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필리핀 몬탈반 선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교회 담임 우리 김하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아대책 파송 선교사로서 사역 관계로 김도묵 장로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또 해외 선교부장을 담당하신 이현석 장로님과 소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 교사 초청을 위하여 많이 수고들 해주시고 하였지만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 이현식 장로님과 주님의 교회 관계자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개인, 단체, 교회에서는 새로운 계획과 각오들을 다짐합니다. 저도 24년 새해에는 로마서부터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1장 1절부터 저에게 은혜와 감동이 성령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려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기록한 책 중에 로마서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책이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며 삶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사람만 나이하면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이신칭이 교리를 정리하여서 종교개혁을, 17세기 영국의 지도자 크롬웰은 로마서를 읽고 청교도 혁명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로마서를 읽고 힘을 얻어서 미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아구스티누스, 존 웨슬리, 칼바르토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로마서를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큰 변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과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믿고 돌아오는 죄인에게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보화들을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아무리 읽고 또 연구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으며 공부하면 할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좋은 맛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칼바르트의 로마서 독서는 밤이 빛과 만나고 곤경과 소망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율법, 심판, 믿음, 종교,
자유, 은혜, 윤리, 그러한 그 뿌리까지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전혀 새로운 빛에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여기서 소개합니다. 첫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에 쓰인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처음부터 예수의 종이라 사도다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의 신분과 정체성, 그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듯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저 자신에게 굉장히 당황하고 또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질문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국교회의 복음주의 목회자 이분 그 주석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매튜 헨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전력 때문에 자기가 종이라고 쓰는 그 칭호 자체를 굉장히 명예롭게 여겼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와 같은 그러한 신분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사도, 에포슬로 소개합니다.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포스, 이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도 에포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는데요, 사전에는 12제자 중 한 사람, 그 다음에 선구자, 개척자 이런 등으로 뜻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는 왕이나 권세자의 위임을 받아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사, 엠베스더를 칭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따로 떼어두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버전에 보면은 set apart라고 이렇게 이 분리라는 단어는 제가 길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사두개파들이 주로 사용하던 자기들은 특별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도 특별하게 자기는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바울에게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택함 받은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바울에 대하여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그러한 질문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라고 분명한 고백이 적어도 한 번쯤은 심각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본인이나 제자가 개척한 교회에 그 교회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교회의 목회 차원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이 기원,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아실 줄 믿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확신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밤, 어쩌면 내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갔는데 너는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주 옛날에 훈련받았던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받은 날짜를 아느냐, 어떻게 받은지 아느냐, 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시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갔는데 너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냐고 물으면, 거기는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결론 답을 말씀드리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 많이 했습니다. 찬양 많이 했습니다. 구제 많이 했습니다.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특별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람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만 복음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들에는 다 복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특별한 것은 성경의 어떤 책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서를 쓴 내용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 사역을 마치고 다음 선교지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와 좀 좋은 관계를 만들고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회로부터 자기 스페인 선교에 도움을 좀 요청하는데 목적이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서바나라는 것이 우리 현대 사람들은 스페인을 잘 모르지만 영어 버전에 보게 되면은 I hope to see you, 나중에 나옵니다. When I go to Spain, when I go to Spain, I hope to see you and I want you to assist me,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조이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전도 방향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스페인 선교사에게 동력하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바울과 동력하는 일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로마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에 대한 것은 바울을 대적했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울에 대한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또 로마 교회에 관계되는 것은 로마 교회는 그러한 내용을 듣고도 분명한 사실관계에 확인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이고, 그 사도로서 그 사도 자격의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는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오해를 로마 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확인되지 않는 거짓 뉴스를 막 퍼뜨려서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은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 또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리 문제, 다른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이단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필리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마을 몬탈반 카시글라한 빌리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총력적으로 영혼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이단 종파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문선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몰몬,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제가 이름을 다 말할 수 없는 필리핀 자체 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몬탈반도 우리 목회자 교육이나 주일학교 교사, 교육, 훈련,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느냐가 가장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도 많이 보내주시고 중장기 평신도 선교사도 보내달라고 제가 늘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아는 교회마다 기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렇게 필요한 일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또 복음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복음의 기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본문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히 엄청나게 무지무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이 복음의 기원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둘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 1장 3절과 4절에 나타나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그렇게 고대하고 지키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신으로 여겼던 그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 왕의 등극,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말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 굿 뉴스는 무슨 소식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왕이 등극하는 그런 것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복음을 썼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하고 같이 살았던,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인 복음이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땅에 오셨다는 것, 인카네이션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 묻히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이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만 전한 것이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복음 전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삶을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다 순교를 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순교당한 것은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체계화시킵니다. 셋째는 그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본문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 나는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너희 속에 포함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재시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계속적인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선교하게 되고 선교 가서 전도하고 받는 분들이 다시 한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열매들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목적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없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빚진 자, 소위 말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는 나는 누군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시간이 잘 지켜야 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 들어가지고 시간에 신경이 좀 쓰입니다. 저는 사실 사회 가다가 너무 바쁘니까요. 주님의 교회가 대단히 유명한 교회인데 저는 이 주님의 교회의 기도의 도움을 받고 또 선교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설교 들을 시간도 없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앉아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가정,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습니다. 선교사,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사다운 목적에 맞는 사역을 제가 했던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던가, 제가 이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저에게 질문하고 또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해의 각오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25년 전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저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간이식을 받았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병원과 의학이 아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소위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기적인가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기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릴 때 서원했던 그 주의 종, 그런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항복하면 뭐 합니까? 힘있고 좋을 때는 내 좋은 일 하겠다고 자기처럼 살았는데요. 그리고 선교사가 된 것은, 이런 관계를 돌아봤을 때에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고 난 다음에 이전의 삶을 중단합니다. 아니, 중단한 것이 아니고 연속할 수가 없었죠. 중단하고 건강회복, 선교사 공부와 훈련, 준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현장에서 18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달려왔습니다. 그 시간, 그러한 그 사역하는 시간은요, 제가 짧은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처럼 지나온 시간에 지쳐있는 제 자신과 아내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삶과 그동안의 사역과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게으름 피우지 않았고, 아내하고 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평했습니다. 나름 성취감도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여기 와 있으며 무엇을 하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강하게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어쩌면 늘 해왔던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것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의 사이즈도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급이 얼마나 크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간이식 받고 입원 중에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시간은, 이런 깊은 이야기는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 후에 보여주신 신비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죽음 후의 천국, 자신의 죄들이 필름처럼 드러나는,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참으로 신기한 그날의 이야기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하고 뚜렷한 경험으로 저 마음밭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 없습니다만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요. 사역을 돌아보면 제가 그 양적인 사역은 나름 많았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릇은 그만큼 되지는 못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은 양적으로는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저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쁘게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달려와서 돌아보니까 벌써 이제는 물러나야 할 그러한 시간도 다가온 것 같고, 그래서 사역을 이양도 준비해야 되고, 또 후임자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 학교도 제가 무슨 학교를 그렇게 시작한 것은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학교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필리핀 문교부에서, 필리핀은 교육부라고 말합니다.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가 나 있는 학교입니다. 필리핀 기독 사립학교입니다.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새 학년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전체 인구가 전교생이 한 49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3학기 이번 주간에 시험을 치고, 다음 달에 이제 종강 시험을 치고, 올해는 좀 학기를 좀 당겨서
팬데믹 이전으로 돌려야 되는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한 달 반 이상을 당겨야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인데, 지금 이미 새 학년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졸업식은 오는 4월, 5월 달에 하지만 지금 우리 그 헤드 티처들, 교장들, 교감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신입생은 한 600명을 모집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오냐? 우리 교실이 부족하다. 그래도 뭐 필리핀식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한 600명 정도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뭐 교직원들 한 40여 명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이 늘어나면 교직원 수도 늘어나야 되겠죠. 또 시설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교육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남긴 사역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 하면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자립 경영 및 시설 확보. 우리 학교는 좀 작지만 돈을 좀 받습니다. 도저히 뭐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현재 잘하면 브레이크 이븐, 들어온 수입과 지출은 거의 브레이크 이븐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늘 우리는 손해 보고 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않는 사건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심장병 수술 아동, 우리 까일 있고, 아마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 아이 기도 제목이 저희 필리핀 교회에서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저도 우리 까일 생각하면 뭐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김도묵 장로님, 많은 마음에 아마 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생명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똑똑하고,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우리 건강하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빨리 회복되고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 선교사에게 동행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우리 오늘 그 주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제가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문과 오해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 즉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와서 선교만 하라 그러면 우리 전도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분리를 해놨을 뿐입니다. 전도와 선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의식이 중요하고 내 옆에 교회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는 안 해도 되는, 아닙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theology라고 말합니다. 신학교를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미션로지적인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제 첫 번째 선교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선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선교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내용 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는 그런 참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외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몬탈반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정서는요, 끼리끼리 이런 집단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학연이 있어야 되고 지연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것들이 묶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몬탈반 이인호 선교사 와서 선교 처음으로 와서 제가 보고를 한번 했는데요, 제가 동참해 달라고 하면
아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인노 선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그 선교가 누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현장 한번 보시고요, 현장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기도와 피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복을 하고 다니면 아무리 사진을 중요하게 준비하고 내용을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해도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 15%도 이해를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제 능력의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와 보라, 빌립이 말한 것처럼 와서 보시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진실보다 더 큰 설득력은 없다고 합니다. 선교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 복음에 순종하고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교학 공부해 보면요, 선교의 정의가 많이 내려집니다. 국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외국에 가서 무엇을 전하고 많이 있지만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 밑에 아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내려갈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내려가는데, 밧줄을 끌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래요. 근데 밧줄만 끌고 내려가면 됩니까? 우물 바깥에서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바깥에서 밧줄을 한 사람이 내려가게 되면 그 중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 밧줄을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잡고 있던 밧줄을 놓아버리면 깊은 우물 속에 빠져있는 어린아이와 찾으러 내려가는 그 사람도 끝은 자명해집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열방에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에 빚진 자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삶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자신을 되새겨 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중심에 복음 증거가 최우선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관념 속에만 그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우리 새기며 나아갑니다. 복음을 알았으니 가지는 못해도 협력하는 선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곳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많은 열매와 순종자와 그러한 모든 종들과 사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